이 말씀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제들에게 하나님이 기록할 때 무엇으로 기록했다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아까 1장 20절을 봤더니 성령의 감동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에요. 어떤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것을 우리는 이 교리에서는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성경의 영감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 이 이야기는 즉 이 모든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사람의 인위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신학 용어를 좀 쓸 겁니다. 별거 아닌데 신학자들만 자꾸 쓰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은 한 글자 한 글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대로 쓰여졌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1.1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우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히브리어를 배우시면 이제 위에 이제 자음을 써요. 우리랑 이제 체계가 비슷한데 자음을 쓰고 거기에 모음을 콕콕콕 점으로 찍고 뭐 선 긋고 해갖고 모음을 써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1.1획이라는 건 뭐냐면 그 히브리어에 점 하나만 잘못 찍어. 제가 여기다 칠판 있으면 보여주겠는데, 점이 3개 찍은 모임, 2개 찍은 모음 다 달라요. 그리고 꺽쇠, 뭐 이것도 하나만으로도 뜻이 바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점 하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어의 점 하나, 선 하나, 이것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감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무식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무식한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무식한 믿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 그 영감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감했나? 모든 걸 영감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이 방법인데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이에요.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배운 티를 내는 겁니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타이프라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예, 아멘, 아멘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기계적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계적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해요? 기계적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쓴 겁니다. 산상수훈, 그건 사도들이 꾸며 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속기사처럼. 이해가시죠?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다 이런 기계적 영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냐면 유기적 영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썼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용어? 유기적 영감인데, 그럼 이 유기적 영감은 뭐냐면 그 사도들 또 선지자들의 기질, 상황, 문화,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사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런 용어들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근데 제가 감히 왜 쓸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신학자들이야 연구하면 되지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아니요, 알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유기적 영감과 기계적 영감, 축자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성경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띵,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실 때는 그래서 문맥적으로, 또 뭡니까? 그 단어, 함축된 의미, 또
또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 말씀이 메시지가 정말 풍요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 표정을 보세요. 진짜인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야 이런 표정으로 말할 수 있어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풍요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쓰고자 하는 그 메시지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문화와 시대적 배경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푼다는 건 지 멋대로 푼다는 얘기인데 사사로이 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유기적 영감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레미야서를 볼 때 에레미야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편지를 쓰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 죄짓지 마시오. 당신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나오. 하나님의 뒤통수 맞소. 이렇게 편지를 읽었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구정성 전도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뜻으로 만든 거니까 어떤 마음은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은 들겠죠. 오호 두렵다 이런 마음은 들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감정과 그 메시지를 캐치하기는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레미야서를 하나 볼 때에 에레미야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알고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비가 지금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 유다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것을 직접 보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메시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왜 이럽니까? 스스로의 후유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야, 그 많은 선지자, 선배 선지자들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걱정 마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바벨론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거짓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 앞에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의 죄 때문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다.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시기가 되면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에레미야서야. 에레미야서는 눈물로 이것을 볼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눈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라고. 그 에레미야를 때리고 짓밟고, 에레미야 아직 어립니다. 내가 아직 아이로소이다. 그런데 그 어린 에레미야에게 이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어떤 심정입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가 전할 수밖에 없던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그게 들리신다면 에레미야서가 더 이상 이제는 글이 아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아셔야지요. 에레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셔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에레미야의 그 심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레미야는 아이로소이다. 우리도 그 메시지를 볼 때 단순히 무미건조하게 전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그 갈등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마음으로 전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붙는 마음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입술에서 고백됐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구나. 그 선지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는 그 인격 전체,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기의 결혼 생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쉽습니까?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 그래서 짝져져서 결혼을 했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자기 창녀 아닙니까? 원래 그 옛습관을 또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또 없어집니다. 하여튼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참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호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힘드냐? 내가 힘듭니다. 마음이 아프냐? 내가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돈 주고 사오면 또 우상 숭배하고, 돈 주고 사오면 또 우상 숭배하고, 호세아야, 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도록 아프단다. 그 심장을 끌어안고 선포해라. 여러분, 호세아는 무미건조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이게 유기적 영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무미건조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호세아가, 에레미야가,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어떤 고통 중에 이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저 원수들을 왜 그냥 냅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애통이 없습니까?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통일한 성정을 가진 다윗은 그 애통을 갖고 갔지만 끝에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뿌리박은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란 얘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을, 우리와 동일하게 땅을 밟고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장이 글로 쓰여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영감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 앞에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